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데,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해방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엿장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엿장수. 그래서 엿장수가 아이들한테 야, 너희 집에 냄비 있냐, 뭐가 있냐 이러면서 가져와라. 그러면 엿 주겠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냥 그 엿 한 가랑을 먹으려고 처음에는 돈 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 뭐든지 가져와라. 그래서 양은 뭐 이런 걸 막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갖다 주니까 더 귀한 것을 자꾸 가져오려고 그러는. 그래 이 아이는 자꾸 불안하잖아요.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주면서 엿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엄마한테 혼나는데요. 괜찮아. 엄마한테 안 혼나. 괜찮아.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다가 엿장수가 뭘 얘기하냐면은 너 안 가져오면은 너 엄마한테 잃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그래서 엄마한테 잃는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걸 다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맨날 불안하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엿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갖다 줬다고.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엿장서가 와서 야, 또 가져와라. 엿까지 줄 테니까. 그때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줄려면 주고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역사하지 못한다 이거죠. 율법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 인간은 죄가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인의 그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거죠. 요즘에 참 너무 참 비참한 여기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한국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람이 장로다,
장로가 자살을 했다. 집사가 자살을 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장로가 자살을 하고 집사가 자살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절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방되지 못한 그런 것이고,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했어요.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렇게 지적됐을 때는 뭐 장로든 집사든 잘못했으면 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고 내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뭐하다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 결국 그런 엉뚱한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익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던 말은 뭐냐면은 아주 비참해졌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그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즉시 하늘나라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육신이, 죄성을 가진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이 되는데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육신은 또 육신이 또 이게 세상으로 치우쳐져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또 친구들이 유혹을 하니까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영이 이기면 그냥 또 교회로 오는 것이고, 또 죄된 육신이 이기면은 또 세상으로 가는 거, 이러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그 삶이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결의 힘을 써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바로 깨닫고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을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 내 욕심, 내 어떤 의지나 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현재의 그런 모든 삶의 환경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또 성령 안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죄성이 결국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에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봄 되는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